경도 성사 끝나자마자 마침 기도하는 순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119도 부르고 경찰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조서도 받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했을까봐.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고. 돌아가셨다고 염하시던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장례 기도를 하러 연분을 하러 갔다가 돌아가시려다 살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지. 저는 남양주 성관사에서 머물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성룡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연의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방송국 SBS 라디오에서 나무아미타불 아멘이라는 시사 프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 신부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 3명이 함께 이제 여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거의 1년 6개월 매주 신부님을 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때 처음 뵀던 거죠. 네.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 혹은 활동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주로 스님이랑 저랑 만나서 하는 거는요, 이제 그 중창단에 관련돼서는 그 한 2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여러 군데에서 저희 초청해 주시면은 초청해 주신 데 가서 뭐 토크 콘서트처럼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스님이랑 교무님 해서 4명이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스님이랑 저랑은 또 따로 이제 이렇게 유닛처럼 따로 이제 초청해 주시면은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나서 또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부님과 스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뭐 거의 비슷한데요. 뭐 이제 일단은 아침에 요즘 한 5시 반, 사찰은 이제 요즘 예전에 한 4시 반에 예불 했었는데 5시 반으로 조금 늦춰졌고, 그리고 이제 아침 공양하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이제 사찰에 있는 거고, 이제 사시기도를 해가지고 또 법회가 주로 10시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이제 또 만남 중창단 저희 연습도 있고, 또 뭐 공연 토크 콘서트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지금 동국대학교 그 융합 상담 코칭학과라고요. 상담과 코칭을 같이 배우는 대학원을 제가 다시 다니고 있어서, 또 학교 가서 리포터 이제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코치 자격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코치 자격증을 이제 1차는 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위에 상위 코치 버전을 따기 위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녁 시간 되면은 자야죠. 저녁에는 자야 되고. 단지 요즘은 이제 과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게 자는 편인데, 거의 일과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보통 그 신부님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의 일정은 거의 스님이랑 비슷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구청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직장인이랑 똑같습니다. 9 to 6여가지고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뭐 회의하고 뭐 결제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6시 되면 퇴근하고, 보통 신부님들의 삶은 스님하고 약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직장인들하고 삶은 거의 비슷한. 네. 언제부터 종교인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물론 이제 불교학과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이제 2지망에 붙은 거였습니다. 1지망은 경찰행정학과를 제가 지원했었고, 그래서 아버님은 성견지명이 있으셨다고 봐야죠. 아버님은 그때 저에게 요구했던 게 서울대 아니면 동대 불교학과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출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한 적은 없고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실제로는 스님들은 따로 이제 선학과라고 불교 대학 안에 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학과는 지금은 이제 학부로 통합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재가 학생들이 더 많았고요. 훨씬 재가 학생들 비율이 90%대 거의 스님들 경우 한 분, 2분 정도, 10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불교학과를 더구나 이지망에 갔기 때문에 출가에까지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제 저희 스승이신 은사 스님을 뵙고 바로 바뀐, 은사 스님을 뵙고 출가를 결심한 계기였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당은 이제 저 혼자 계속 다녔었거든요. 부모님이나 아무도 안 다니고, 저희 뭐 친척이나 가족 중에는 천주교 신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성당은 천주교 신자로서는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보통 성직자 수도자 하면은 뭐 집안의 친척 중에서 뭐 성직자 수도자 한 명쯤은 있거나, 아니면 뭐 순교자 집안이거나, 아니면 뭐 4대 5대째 막 그 신자 집안인 뭐 구교 집안 이런 데서 보통 성직자 수도자가 많이 나와서
근데 저랑은 성직자 수도자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IMF가 터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IMF가 제가 이제 사제가 돼야 되겠다는 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저에게 종교의 어떤 목적,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냥 나랑 내가 아는 사람들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잘 되는 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 IMF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을 때 종교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휴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시 가서 이제 사제가 된 거죠. 네. 요즘 출가율과 MZ 신부님 스님은 존재하나요? 저는 이제 제 상좌라고 제자죠, 제자. 제자가 2명이 다 MZ입니다. 이제 30대 이제 중반, 20대 후반 다 MZ 세대인데,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느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사찰의 삶이라는 게 시대별로 달라지진 않으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틀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겪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때는 스스로들이 분위기를 보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위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도는 해야 돼. 이제 그런 걸 알아서 뭔가를 내가 이제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식의 움직임이었으면은 MZ들은 조금은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영역과 그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이야기해주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저희 때는 그런 경계가 없었거든요. 경계가 없이 그냥 흔히 말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되, 그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매우 모호하면서도 위에서는 이제 또 바라는 게 많고, 우리가 정해진 선에 못 도르게 되면은 불안하기도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밑에서 오히려 더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고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 지금 NG들은 모함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저거를 굳이 막 알아서 내가 그걸 막 해야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훨씬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받기 좋아하고, 그걸 딱 한 뒤에는 스스로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의외로 제가 또 볼 때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도 위에 시키는 거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그냥 그게 맞는 생각만 했으면 되는 거였지. 근데 지금 MZ들은 제 상자로 봐도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됐고 중요한 점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지나간 세대들도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볼 때, 그런 점, 특히 저희가 당연시 봤던 관점들에 대해서 MZ 세대들의 제 상자들 같은 경우만 봐도 스스로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주안점을 그 부분에 더 두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배울 점을 생각하죠. 요즘에 이제 신학생들도 이제 MZ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대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투가. 근데 MZ의 고유한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추임새라는 걸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왜요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내일 새벽미사 나와. 왜요? 이러면 처음에는 저게 새벽미사를 안 나오겠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말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저요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왜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요. 그래서 너요 이랬거든요. 이게 그 추임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는 대든다, 반항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냥 인사말 같은 그런 감탄사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왜요, 저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굳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전에는 왜요, 저요 하면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래서 왜요, 저요 하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 친구들도 그게 다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MZ들만의 어떤 그 말투, 어법은 신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왜요? 항상 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드물거나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추임새라는 거를 지금은 좀 이해하는 편인 거죠. 네. 갓 신부님 스님이 되셨을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지금서야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새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동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출가했을 당시 뭐 지금도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 안에서 스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면이 적었죠.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대학교 다니는 중에 출가를 하고 다시 복학한 뒤에 학교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행을 이용한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일상의 공간에 있었을 때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매우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이질적으로도 많이 봐주셨고 가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때 어떤 제 은행에 있었을 때는 어떤 할머니들은 막 뒤에서 거의 한탄하고 계시고 아이고 뭐 어쩌자고 이렇게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이제 급하게 택시를 타면 스님도 택시 타냐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에피소드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됐구나. 거의 이제 물과 기름. 신기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22살이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안타깝게 보고 부정적으로 본 시각을 거의 한 10년 정도는 일상의 삶 공간에서 마주칠 때는 겪었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그 가톨릭의 병자성사라고 이제 아프신 분들한테 이제 병자성사라는 걸 주게 되는데 제가 그 병자성사 새신부 때 드릴 때 세 번째 분까지는 제가 병자성사 드리는 족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처음 병자성사 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다고 유가족들이 원해서 이제 집에다 모신 거였거든요. 그 병자성사 끝나자마자 마침 그 기도할 하는 순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서 왜냐면 집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119도 부르고 경찰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서 받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런데다가 처음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다 병원이었는데 중환자실이었는데 그분들도 아무튼 병자성사 드리고 나오는 길 또는 아니면 성당에 이제 와서 조금 있으면 막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병자성사를 달라고 그러면 이게 돌아가시는 게 해피한 건지 아니면 안 돌아가시는 게 맞는 건지 막 이러니까 병자성사 가기가 막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어질 때는 이제 병자성사 할 때마다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병자성사 드렸을 때 그 할아버지가 저랑 얘기도 했었거든요. 대화도 되고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돌아가셔서 경찰서에 가서 막 조서 쓰고 이러는 게 너무나 그 쇼킹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한때는 내가 병자성사를 드리면 다 돌아가시는 거 막아낀 건지 저승사자인가라는 생각도 못 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는 괜찮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그 인상이 되게 강렬해요. 그 처음에 병자성사 했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부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정반대로 돌아가셨다고 이장님 마을 이장님 하셨던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성우의 전북 장수였기 때문에 읍에 그 마을에 내려가서 댁을 찾아가는데 상가등이 이제 조등도 다 켜져 있고 했는데 가니까 이제 철문 열고 딱 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대청 마루가 있는 쪽에 이제 병풍이 쳐져 있고 사람 한 분이 누워 있고 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당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장면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제 염하시던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장례 기도를 하러 이제 연부를 하러 갔다가 이거 뭐 그다음에 출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려다 살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살아나시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그 혼란과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을 한 5분간인가 제가 기억나요. 5분 동안 그 어르신이 그 살아 숨을 쉬는 장면을 왜냐하면 염을 하려고 위 상체를 다 벗겨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봤던 거죠. 이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을 때에 그게 이제 보통 불가에서 이제 숨 한 번 뱉고 못 내뱉을 때 지옥을 한번 갔다 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숨을 들여 마시면 이렇게 배가 부르르 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워낙 앙상하시고 상체가 다 벗겨져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숨을 못 내뱉습니다. 이게 참 들여 마신 숨을 못 내뱉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숨을 내뱉어야 되는데 뱉지를 못하니까 갈비뼈나 이 모든 몸이 이게 불 떨리는 것까지 보는 거다.
그게 막 팽창해서 하다가 한 번에 팍 쓰면 이렇게 정말 완전 우그러들듯이 그거를 이제 5분간 지켜보고 결국 이제 그 어르신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하신 신부님이 이제 병자성사 가셨다가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계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신부님 말씀하니까 가장 큰 두 번 겪지는 그 경험을 두 번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스님이 되고 생긴 직업병이 있나요? 특히 종교에 관계없이 인사를 탑장한다거나 그게 이제 습관이 많이 들면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는 식당 들어갈 때 답장하고 이제 이게 워낙 그게 습관화되니까 그냥 식당 들어가다가 이제 해도 합장하고 어디 들어갈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바로 공양할 때 원래는 이렇게 말을 바로 공양은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이제 숭늉이나 물을 따라주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에 물을 따를 때 말을 못하니까 내가 물은 조금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물 따라주면 이렇게 잔을 흔들어요. 이렇게 딱 흔들면 여기 멈춰달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일상에 이제 가끔 식당에서 물 따라줄 때 이제 나도 모르게 흔들지 상대가 못 알아듣죠. 이제 이런 실수는 있죠. 보통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부님을 찾아오면 힘들고 어렵고 뭐 고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밝은 얘기나 이런 얘기는 초면에는 거의 없는데 나름대로 뭐 직업병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이 너무나 싱거운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밝은 얘기만 하고 끝나면 다 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어렵거나 이제 불편하니까 못 하시는가 해서 무슨 얘기가 너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끝나거나 끝나게 되면은 그 다 하신 거냐 그럼 다 했다고 그러면 진짜 다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나름대로 직업병이라면 직업병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음 일정이 있거나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끊고 싶어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끝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거나 너무나 시덥지 않은 얘기 싱거운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있죠. 종교인으로서 가장 힘든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누군가의 이제 아픔을 이제 저희들 통해서 그분들은 위로받고 싶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스님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좀 22살 추구해서 그야말로 제 자신도 세상의 아픔이라든 이런 거를 겪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봐도 이게 너무 큰일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을 대할 때 처음엔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는 특히 뭐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내가 도대체 어떤 위로를 해야 하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들을 제 스스로가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야 하나.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예요. 전부 같이 울고 슬퍼하면 되는데 난 뭔가 특별하게 더 다른 위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지 그런 큰 슬픔을 만난 분들에게 그 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일상의 삶은 적응하면은 군의 훈련소 가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적응하거든요. 다 잡니다. 그처럼 실제 생활의 불편함 이런 거는 불편함 못 살죠.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몇십 년 사는 건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역설적이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늘 이제 이거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지 참 스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번민에 시달리면서 그분과 마주하고 했었는데 매우 역설적인 거는 그렇게 큰 아픔을 가졌던 분들이 어느 날 오셔서 그때 스님께서 그냥 손잡아 주셨을 때 큰 위로가 됐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분들에게는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그분들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또 그런 경험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내가 뭘 하고. 사실 그때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나? 그렇지만 그분께서 너무 큰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줬을 때 역설적이게 같은 장면에서 가장 힘들고 또 반면에 같은 장면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는 부분입니다. 저도 스님이랑 약간 비슷한 게 그 누군가의 경사와 이 누군가의 조사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잖아요. 관계되는 분. 근데 그게 얼마만큼 기뻐해야 되고 얼마만큼 슬퍼해야 되는지가 이게 동기화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경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분이 있고 또 조사 누가 오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짧은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끝낸 지가 언젠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돌아가신 지가 언제 산 사람은 오히려 그분이 유가족인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럴 때 나만 슬퍼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스님처럼 이게 얼마만큼 동기화돼서 얼마만큼 축하해주고 얼마만큼 슬퍼해주는지에 대해서 이게 그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았던 점은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똑같은 게 좋았던 점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사든 조사든 잊고 있었는데 시간이 난다면 신부님 지난번에 뭐 이렇게 뭐 혼배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손주 났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이제 뭐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는 너무 슬프고 이랬는데 시부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잘해서 우리들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뭐 잘 지내시는 것 같다 해서 그렇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점과 슬펐던 점 안타까운 점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공존이. 그러니까 꼭 경산이가 무조건 기쁘고 조산이가 무조건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또 공감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게 참 종교인들이 당연할 것 같은데 저도 신부님 말씀드리니까 그게 그렇지 나만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이게 저희가 살면서 다 신부님도 이제 젊은 때 신부님 되셨고 저도 뭘 얼마나 겪고 살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얼마나 겪고 살았지만 만나야 되는 장면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교인의 길 중에 이 장면에서 여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유로운 척을 하는 거지 그거는 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가장 어려운 장면. 근데 그게 또 어쩌면 종교의 사명이어서 저희도 제가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렇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구나. 이게 다 같은 딜레마구나. 동일한 다행히 동병상련을 느껴서 다행입니다. 종교인이 되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이게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초창기죠. 환경적으로 이제 출가하고 산중에 있을 때 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저랑 원사 스님이랑 한 2-3명 딱 달랑 살고 있는데 진짜 새벽에 밤새 눈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렸을 때 혼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장 아래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들고 그 절 마당을 다 이렇게 연부를 한번 돌면서 이제 깨웁니다. 이제 그 순간 이제 딱 열었는데 눈이 한 1m 정도 쌓인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아무도 없고 정말 혼자 새벽 3시 반에 옥탑을 들고 눈은 이제 계속 오고 무릎은 빠지고 이제 막 거기를 이제 눈이 무릎에 퍽퍽 빠지면서 이제 도량석을 도는 손도 춥지만은 그때 극한의 외로움을 한번 만납니다. 정말 극한의 외로움. 극한의 외로움을 연불하면서 이제 만나는데 이제 그 순간이 글쎄 저는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한 번쯤 그런 어느 순간에 극한의 정말 일평생 사람을 부모 밑에서 그냥 아파트에 자라고 살고 친구들하고 놀고 거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딱 한순간에 변한 삶에서 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극한의 외로움, 그 극한의 외로움이지만 해야 하니까 하거든요. 그 극한의 외로움을 이제 그때 만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내가 성장했다. 뭔가 내가 이 극한의 외로움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이 느낌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그래도 이제 좀 스님이 됐나? 역설적 이런 느낌을 오히려 좀 주기도 하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그랬을 때 하고 가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명절 때 은사 스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 이제 보통은 절대 명절 안 움직이는데 어쩌다 보니 명절 연휴 딱 시작할 때 움직였을 때 11시간 제가 서울에서 장수까지 11시간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만 혼자 운전을 하는데 대부분의 차는 다 가족이 타 있습니다. 다 멈춰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제 뭐 먹여주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을 볼 때 이게 가족이 없는 외로움 여기서 한번 크게 절실하게 한번 느끼는구나. 뭐 이때도 한 번씩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울 겨를이 없는 게 이제 군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조직 생활을 하는 거니까 딱히 외로울 때는 없고 굳이 뭐 외로울 때를 따지자면은 그 이제 서울신학교가 해화동에 있는데 그 서울신학교가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3만 평만 껌껌해요. 서울시내 한복판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신학교에서 바라보는 그 대학로는 완전 불야성이거든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막 남한 같고 여긴 북한 같은데 그래서 이 북한 같은 데서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이게 뭐 그나마 찾자면 외로움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든 거는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시 간 거라 1학년 때 2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동기인 친구들은 1학년 때 20살이니까 학년은 같은 거고 저도 여기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근데 마치 28살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숙제해야 되고 나도 뭐 청소해야 되고 나도 미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저는 이런 거를 다 해놨어야 되는 아니면 그리고 뭐 한 신학교 두 번째 온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기대심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동생들이니까 챙겨줘야 되고 이러는 게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아직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게 조금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울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거죠. 신부님, 스님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결혼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왕자의 삶에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식도 있었는 상태에서 그분은 두 가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의 그 깨달음에 향하는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실험을 이분은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을 나오셔서 6년의 고행을 하십니다. 저는 생각에 만약 그분이 6년 고행에서 답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그 6년의 고행을 시간 걸치고 난 뒤에도 승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실 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결혼을 했을지라도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행위적인 그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이성과의 어떤 삶을 전제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욕망을 다스리는 길에 있어서 길과 수행자의 길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했을 때의 그 어려움들이 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깨달음의 길과 세상과 함께 해야 하는 길을 원한다면 당연히 독신의 길 속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족이 그냥 원하지 않지만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삶의 딜레마를 주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이런 수행과 세상과 더 많은 세상과 함께하는 길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족과 비교해야 될 수 있고 선택의 순간에도 당연히 가족과 나의 길, 승가의 길, 스님의 길 속에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최소한의 그런 딜레마를 줄여서 길을 가자라고 당신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독신에 대한 수행자의 길을 권하셨고 후대의 불교도 많이 변하면서는 이제 또 뭐 한국 사회에도 결혼하신 종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부처님이 이제 초기 당시에 그런 모습과 삶의 길이라는 게 수행자 길을 따라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있어서는 독신의 길이 낫다라고 선택한 거죠.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124년까지는 사제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처럼 교회는 목사님은 이렇게 뭐 계급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다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취리형이 있고 교황이 있는데 내가 사제가 될 때 나는 승진할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되고 나는 승진하고 싶다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24년까지는 그 1124년까지도 주교 이상의 성직자는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근데 이제 1124년에 이제 공의회라는 거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그 공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천주교 사제도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해진 거는 근데 오늘날 그 일부 개신교의 그 폐해가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세습 문제나 아니면 이제 교회 재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어떤 세습 문제나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제 투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성직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균형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성직자로만 살게 만들어 버린 게 1124년 이후부터 결정된 거예요.